대환란 111제 스가랴의 비밀.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110일째입니다. 챕터 1. 국어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위 성구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아직도 보이기에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위 성구는 눈먼 바리새인들이 사기칠 때 주로 쓰는 성구 중 하나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그 말이죠. 성구를 다시 잘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위험에 빠진 자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이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해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반면 자기 스스로 헤엄쳐서 살아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이라는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맞다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가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스스로 자력구제해라 라고 써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 남이 구해주는 것, 자력구제, 나 스스로 살아남는 것. 이제 이 차이점이 확실히 보이시나요? 분명히 외부의 도움을 받아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구원이란 단어를 가지고 천국 가려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나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나 제정신들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뜻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며 사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답게 모범적으로 사십시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으시게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 뜻이라는 소리입니다. 제 설명이 무리가 있나요? 이어지는 성구를 잘 보세요. 똑같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3에서 14절. 해석. 구원받은 자답게 모범적으로 사십시오. 다시 원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라는 권면을 한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지 않고 가라지들처럼 개차반으로 살면 애초에 천국이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에는 가겠지만 천성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차반으로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밉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사도 바울이 염려한 이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고 개차반으로 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심각한 근심에 빠지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7에서 39절. 맞지요? 거듭난 여러분은 구원의 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라는 성령님의 보증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보증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개차반으로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은 무조건 가지만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근심에 빠지시는 것입니다. 개차반으로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다시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위 성구의 짝을 보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확실하죠? 분명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천성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구원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어떤 사람이 극심한 위험, 재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받는 행위. 위의 뜻을 보시고 다시 다음 성구를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아직도 위의 말이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하라. 이 뜻으로 보이신다면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은 포기입니다. 당신이 위의 성구가 무슨 뜻인지를 끝까지 이해 못한다면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시 가서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할 지적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스스로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절대로 같이 쓸 수 없는 정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리 공부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국어 공부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챕터 2. 정글 속에서. 오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앞에 포스트에서 어떤 분이 달아놓은 댓글 때문입니다. 그분의 댓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도 참복음을 이곳에서 듣고 배웠다. 그러나 이곳의 성도분들 중에 경거망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 너무 지나치게 구원을 장담하고 확신하는 발언을 한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조심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승민아빠를 지나치게 섬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위 말이 그간 이곳에서 쫓겨난 가라지들의 말과 뭐가 다르죠? 멸망이라는 물에 빠져 익사해 죽어가는 상태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건진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하는 저 말 좀 보세요. 위의 발언에 대해 저는 쓸데없는 소리하며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한마디로 지나갔지만 제 속마음의 진짜 소리는 다음의 것이었습니다. 왜 남의 블로그에 와서 교제 잘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지적질이죠? 당신이 뭔데요? 이곳에서 성도들 가르치는 선생 역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이라도 했나요? 게다가 이 블로그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오로지 주님 오시기만 간절히 기다리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낙으로 지내는 심히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보기 힘든 이 귀한 모습에 무슨 흠이 있길래 지적질이냐 이 말입니다. 위의 말 중 딱 하나만 골라서 해야 한다면 저는 다음 말을 고를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지난번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는 남의 위에 서서 내려다보며 타인을 가르치려는 교만한 사람도 없고 자신의 주먹만한 두뇌에 들어있는 지식만이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타인의 묵상이 오류가 있다고 비판과 비평하려는 거만한 사람도 없으며 뭔가 의로운 행실을 반드시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성도의 탈을 쓴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바로 차단하고 내쫓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시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갈 길 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포스트에 댓글 쓰신 분은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활동하시는 모습을 종종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어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차마 차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세운 누룩은 퍼지기 전에 단칼에 잘라서 내쫓는다라는 운영 원칙을 어겨버린 것이죠. 거의 없었던 흔치 않은 일이고 바로 안 내쫓은 것을 저는 지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차단은 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다시는 공감도 어떤 댓글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댓글이건 올리는 순간 내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성도분들이 제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하는 것을 교주 섬기는 광신도 보듯이 못마땅하게 보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 글에 공감을 하시고 제 글 덕분에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는 힘을 받으셨기에 고마운 마음으로 힘내라고 응원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고 무슨 불만사항이죠? 제게 질투하나요? 이 블로그의 성도분들이 제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아니었다면 제가 진작에 포기하고 도망갔을 덜 떨어진 놈이라는 사실을 다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하에 잘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며 비방을 하는 것이죠. 이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에 사방에서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자무당 등의 하이에나 같은 가라지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사각의 정글 같은 온라인에서 4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주님께 이 사역 동안에 저와 끝까지 함께해주며 응원해주시고 동행해주신 이 분들이 저보다 큰 상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추천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천국 가족분들이 없었다면 이 사역은 진작에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새빨간 거짓말과 비방과 모함을 했던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횡령이나 하고 교주놀이나 하는 거짓 선지자를 선택하여 수천 년의 비밀을 공개하셨다는 더러운 조롱을 받으며 온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짓밟으신 주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저는 제 성격상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저를 비방했던 모두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싸그리 모아 그들이 무슨 증거를 들고 저를 비방했는지를 따져서 실추된 명예를 찾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괜찮으시다 하시며 제게 잊으라고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즉시 바로 순종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님의 허락만 있다면 그 모든 자들을 심판대에 세워서 제 명예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용서한 것이나 그들 본인이 회개한 것과는 관련 없는 온 세상 앞에서 실추된 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래의 주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 주님은 농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사도 바울의 위 권면은 천성에 못 들어가는 문제만이 아닌 뒤에 남겨지는 문제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태복음 18장 32에서 34절. 너희도 용서받은 사람이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주제에 자신은 마치 의인인 양 타인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자들과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 타인을 향해 비방과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열차를 탈 수 있으리라 기대하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울릴 거라 생각되나요? 저자는 성도들의 헌금을 횡령을 한다. 저자는 성도들을 전도 내보내놓고 횡령한 돈으로 외제차를 알아보러 다닌다. 운영진들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상한 표 쪼가리를 믿고 따르는 미련한 무리. 육각도형은 유대카발리즘 사탄의 미혹이다. 전도를 미끼로 돈을 긁어모으는 자들. 해시태그 빌라델비아 카페 2단 해시태그 승민아빠 거짓 선지자. 여자무당의 어록. 위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어 여러분들을 속여서 조롱과 비방과 모함의 세계로 끌어들여 저를 죽이려는 목표에 여러분을 이용하고 죄짓게 하며 넘어뜨렸던 여자무당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새빨간 거짓말로 속여놓고도 미안해 하거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 달 전 자신의 블로그에서 입만 열면 더러운 새빨간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그 입으로 여전히 구원과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논하는 이 여자의 댓글을 보면서 와, 이 여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저를 빌라델비아 신부들이라는 이단의 교주라고 지칭하며 써질러 놓은 그 여자의 블로그 새 댓글을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더군요. 이 여자는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마귀짓을 회개하며 자신이 거듭나서 천국에 올라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저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여전히 비방과 모함을 쏟아내며 제가 아주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진심으로 용서했으니 더 늦기 전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수백 명의 성도들의 면류관을 빼앗으려 했던 그 어마어마한 과오를 회개하고 거듭남 시리즈를 읽고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맹세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확고하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죠. 값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려 노력한 하나님의 자녀들 대 값없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신은 처음부터 깨끗했던 의인이냥 타인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가라지나 다름없이 산 하나님의 자녀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 노력했던 자녀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천국을 가게 될 거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저의 생각은 추측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할 것이다. 남을 정죄하면 나도 너를 정죄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두가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챕터 3. 평안하다, 안전하다. 2025년 1월 20일. 드디어 오늘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구상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인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날입니다. 수천 년 전 전 세계 초강대국의 이름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위와 같이 계시록 안에서 인류 역사 마지막 때의 예언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수천 년 전의 바벨론이 아닙니다.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알아봐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 도리가 없는 지난 역사 수천 년 동안의 성도들에게 수천 년 전 초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이름인 바벨론의 이름을 빌려서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시기의 세상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을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멸망하는 바벨론의 정체는 분명히 미국인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1년 9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에 멸망이 예언된 바벨론의 새 대통령의 등장은 남은 1년 9개월의 기간에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의 남은 기간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등극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암살될 것을 예상하고 계시고 저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트럼프의 암살이 있다면 당연히 암살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가 암살된다면 그것은 다음 선고의 진짜 뜻을 가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13장 3절. 다니엘서에 분명히 위 성구속 짐승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등장할 나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고의 참뜻을 감추기 위해서 트럼프는 죽은 듯 보였다가 살아나는 쇼를 통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트럼프가 짐승의 표 666과 짐승의 우상을 전 세계에 강제하기 위한 척그리스도라는 착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남은 기간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가 암살되고 살아나는 과정을 삽입할 시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암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수가 등장하던 앞으로 은혜의 시간은 1년
9개월밖에 안 남았기에 다음의 사건 전개는 반드시 조만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 휴거. 2. 바벨론의 멸망. 3. 이스라엘의 멸망. 4. 짐승의 등장. 5. 두증인의 등장. 6.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의 핍박. 7. 순교자의 발생. 8. 순교자의 휴거. 앞에 포스트에서 봤던 달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의 임기 하루 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을 하며 트럼프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모두에게 제3차 대전으로의 발전을 우려하게 했던 중동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휴전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1년 9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위의 선구가 지목하고 있는 것이 제3차 대전을 걱정하게 만드는 중동의 전쟁의 종식,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의 종식, 이 두 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1년 9개월 사이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라는 선구가 적용될 만한 다른 사건이 또 벌어질 시간이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위 선구의 성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트럼프, 우크라 종전 중재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원에 트럼프는 지금 중동만이 아닌 유럽의 전쟁까지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는 미국이라는 초강 대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시점부터 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말이죠.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위성구의 성취가 아니라면 앞으로 남은 1년 9개월 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가 형성될 다른 사건이 벌어져야 한다는 소리죠. 그 다른 사건에 추가로 할애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면 과연 다음의 모든 사건이 1년 9개월 내로 벌어질 수 있을까요? 1. 휴거. 2. 바벨론의 멸망. 3. 이스라엘의 멸망. 4. 짐승의 등장. 5. 두증인의 등장. 6.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의 핍박. 7. 순교자의 발생. 8. 순교자의 휴거.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고 2027년 10월 1일 나팔절이 왕의 재림의 때가 맞다면 분명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챕터 4. 짐승 이야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에 명백히 적혀있는 아마겟돈 전쟁 끝에 타락천사들의 최종 불못 심판. 이 타락천사의 불못 심판까지 앞으로 총 남은 기간이 2년 9개월입니다. 2년 9개월 후에 심판을 받을 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을 자들이 등장할 시점 역시 2년 9개월 내에 있을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바벨론, 미국의 멸망이 타락천사들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바로 지금 다음 선구가 성취되기 직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즉 미국이 멸망한다는 것은 타락천사들의 등장이 곧 있을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상황에 갑자기 2달 전부터 미국의 하늘에 UFO 떼가 등장하여 날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캘리포니아에 나타난 UFO.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곧 미국이 멸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그 미국의 멸망이 타락천사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와중에 2달 전부터 하늘에 갑자기 UFO 떼가 출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작년 7월 만들었다가 너무 영화 같다는 생각에 공개 안 하고 묻어버렸던 다음에 영상 속 내용들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축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 13장 7절. 지금 미디어에서 갑자기 침묵을 지키니 이 UFO 사건이 잠잠해진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UFO들이 미국의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고 이들의 등장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이 장악한 미디어에서 방송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사일을 자유자재로 주물럭거리며 폭파시키는 UFO. 이스라엘에 나타난 기이한 UFO의 형체. 프랑스에 나타난 UFO. 영상 제목. 아이언돔 무력화하는 UFO. 시청자를 놀라게 한 뉴스 생방 괴비 행체. 영상 제목. 전 세계에서 수십 대의 UFO가 발견. 2025년에는 외계인이 세상을 지배할까? 영상 제목. 미국 정부 드론 목격 사실 부인 버챗 의원. 영상에 달린 댓글들. 이들은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러한 이야기가 미디어에서 차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섭게 만듭니다. 그게 뭐든요. 저는 미시간에 살고 있는데 트럭 길이의 것이 바쁜 교차로 바로 위 100피트도 안 되는 높이에서 조용하고 당당하게 떠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가속하기 시작해서 금세 빠져나왔어요. 저와 함께 그 교차로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찍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들의 보도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의 핵미자가 미국 동부 해안을 뒤흔들어 수천 대의 드론을 미국 영공으로 날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드론이 나타나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아르헨티나, 베트남, 영국, 다양한 유럽 국가 세상에 오, 그는 확실히 이것들이 정확히 무엇이고 누가 운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것들이 중국인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답을 원합니다. 정부가 여기에는 볼 것이 없다고 말한 후 미디어는 보도를 중단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목격 사실을 부인하는 거야? 형님, 전국의 문자 그대로의 영상과 목격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 환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터무니없어요. 그들이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은 중국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젯밤 콜로라도에서 많은 수로 나왔습니다. 저는 제 페이지에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그 주위를 검은 구체가 돌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지금 미국 정부는 명백한 UFO를 드론이란 단어로 사태의 의미를 희석하고 이것들이 중국 등 적대국의 드론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역정보를 소문내어 이것의 정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중국의 기상관측 풍선이라는 물체가 미국 상공에 나타나서 횡단할 때 바로 전투기를 출동시켜 폭파시킨 미국입니다. 그랬던 미국 정부가 중국이 보낸 드론들이 수십 수백 대가 날아다니는데도 가만 놔두고 있다는 말을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 영상 멘트 자세히 보니 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사건의 정체를 명확히 아는 지구상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여 세상을 지배하다가 잡혀 들어가기로 예비돼 있는 자들이며 이들의 정체가 성경에 명확히 써 있습니다. 이 자들의 등장과 멸망예언.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계시록 17장 8절. 이 자들이 멸망하는 장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속보일. 미국 공포 떨게 한 정체 불명 드론. 트럼프 출처 모르면 격추하라. 2024년 12월 15일 중앙일보. 속보의. 트럼프 취임 후 미스터리 드론 보고서 공개 약속. 2025년 1월 18일 한 유튜브에서 방송한 뉴스 내용. 오늘이 바로 위의 약속을 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첫날이며 바로 지금 우리들은 에스더가 왕의 신부가 된 테베소를 지나고 있으며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 2장. 오늘로부터 11후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솔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정권을 물려준 샤바설 1일이며
이제 곧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아가서의 성구가 묘사한 봄이 시작될 것이며 이 봄은 다음 기도가 성취된다면 맞이하게 될 봄이며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9에서 21절. 바로 지금 다음 성구가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챕터 5. 스가랴의 비밀. 저는 주님의 자비의 시간 때문에 행여나 추가적으로 더 늦어지더라도 올해 2월 말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중입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립니다. 다음 달력은 다음 달인 2월의 달력입니다. 화살표의 날에 주목하세요. 스가랴가 말씀받은 날 쇠바돌 24일. 쇠바돌 24일 날 스가랴가 받은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스가랴 1장 7에서 10절. 내용이 왠지 낯익죠? 세 마리의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처음 4개의 봉인의 때에 4마리 말이 등장했듯이 스가랴 1장에는 3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이렇게 3마리의 말이죠. 눈치채신 분? 붉은 말, 심판의 제시작. 자줏빛 말, 변화와 과도기. 흰색 말, 회복과 평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7년 환란의 7년 기간 동안에 처음 4개 봉인의 4마리 말만 있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붉은 말. 2025년 1월 29일부터 보류된 환란 제시작. 자줏빛 말. 2026년 순교자 부활 휴거 및 전세계 3분의 2 멸망. 흰 말. 2027년 왕의 재림. 붉은 말, 자주색 말, 흰 말.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기절하신 분 정신 차리세요. 아직은 저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천국 가서 확인해 봅시다요. 이 말들의 리스트에 이어서 쇠바돌 24일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이후 스가랴 6장까지 이어집니다. 스가랴 1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 스가랴가 쇠바돌 24일 날 받은 말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환상 1장 7에서 17절. 화석류 나무 사이의 말들. 하나님의 감찰과 회복 약속. 두 번째 환상 1장 18에서 21절. 내 뿔과 내 대장장이. 이스라엘을 흩뜨린 열방과 그들에 대한 심판. 세 번째 환상 2장 1절에서 13절. 측량줄을 가진 사람. 멸망에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탈출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에 대한 심판과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네 번째 환상 3장 1에서 10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함. 죄 씻음과 메시아적 회복. 다섯 번째 환상 4장 1에서 14절. 금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일. 두 증인. 여섯 번째 환상 5장 1에서 4절. 날아가는 두루마리.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 일곱 번째 환상 5장 5절에서 11절. 에바 속 여인. 죄악의 제거와 유배. 여덟 번째 환상 6장 1에서 8절. 네 마리 말의 에피소드를 통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암시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통치. 분명하죠? 스가랴가 쇠바돌 24일 날 받은 말씀의 내용은 인류 역사 마지막 3년 동안 벌어질 사건들의 리스트입니다. 스가랴가 쇠바돌 24일 날 받은 말씀의 한 줄 요약.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위의 요약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다시 위에 세바돌 24일 날 받은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스가랴가 받은 이 내용은 바로 세바돌 1일 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세의 노래 가사 중 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모세의 노래 1.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운 분이며 그의 모든 길은 완전하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셨다. 3.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의 공의를 찬양해야 한다. 4.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며 타락한다. 5.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신에 분노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신다. 6. 이스라엘의 적들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실 것이다. 7. 이스라엘의 적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다며 교만을 부릴 것이다. 8. 하나님께서 교만을 부린 이스라엘의 적들을 심판하며 멸하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9.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원수를 갚고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32장 모세가 받은 노래 스가랴 1장에서 6장 스가랴가 받은 말씀 이 두 개 모두가 인류 역사 마지막 때의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며 이 두 개의 에피소드 모두가 셰밧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주님의 자비의 시간 때문에 행여나 추가적으로 더 늦어지더라도 올해 2월 말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하는 이유였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늦어도 올해 2월이 다음 3마리 말의 출동 시작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양력 1월은 에스더가 왕의 신부가 된 테벳 올해 한 달입니다. 올해 양력 2월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선포된 셰밧 올해 한 달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로 시간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챕터 6. 마음속의 보증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분명하죠? 거듭남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선포하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당신의 영혼이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이곳에서 댓글을 쓰고 있는 모두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의 증인들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참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순간부터 본인 스스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다음의 주장을 다시 보세요.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분명하죠? 위의 소리를 하는 자체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수없이 말을 해도 스스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용서를 이미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믿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다음의 주장을 다시 보세요.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 6에서 12절. 저는 지금 위의 성구가 성령님의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중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보증을 하고 계시기에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장담하며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반드시 오늘 위의 성구를 찾아 전후의 모든 내용을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이며 참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변치 않는다는 보증을 서고 계시기에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미련한 처녀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의로 짜서 만든 예복만을 고집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 풍습의 왕의 잔치 때 가난해서 예복을 지어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왕이 예복을 하사했습니다. 예복 없이 잔치에 기어들어오려 하는 자는 왕의 하사품도 거부하거나 챙기지 않은 자이기에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작은방님의 댓글. 저는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은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거듭나 천국 백성이 확정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이죠.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래의 두 부류 중 누구인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처녀인 성령이 있는 사람과 미련한 처녀인 성령이 없는 사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5장 3에서 4절. 2달 전에 눈먼 바리새인의 말이 맞다며 제게 반기를 든 어떤 빌델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도가 아닌 회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더러운 모함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눈먼 바리새인을 두둔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쫓았습니다. 카페 개설에 초기부터 활동하던 오랜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냉정한 행동을 여러분 앞에서 자주 보여드린 바 있고 그때마다 카페에서 줄줄이 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냉정하고 강경한 태도 때문에 모두가 저를 버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전에 바로 잘라서 내버리는 것이 저의 철칙이고 이 철칙은 다음 성구에서 나온 철칙이기에 아버지 안에서 저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7에서 10절. 위 내용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사이에 숨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외친 경고입니다. 즉,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 누룩이 금방 전체 덩이에 퍼진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당장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3장 3에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다가 값없이 주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주장을 하는 자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며 이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옥, 천성박, 남겨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상 모든 논증을 마칩니다.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는 눈먼 바리새인 분들과 그들의 말을 믿고 추종하는 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사하신 값없는 보혈의 은혜로 만들어진 예복이 아닌 당신의 의라는 실로 짠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 풍습의 왕의 잔치 때 가난해서 예복을 지어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왕이 예복을 하사했습니다. 예복 없이 잔치에 기어들어오려 하는 자는 왕의 하사품도 거부하거나 챙기지 않은 자이기에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작은방님의 댓글. 제 겉면이 듣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시면 되고 제 겉면이 맞다고 생각하시며 그동안 눈먼 바리새인들의 말에 속아서 자신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 속의 포스트를 지금 당장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곧 마감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이제부터는 이곳에 모이신 거듭난 천국백 성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천국이 확정된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확정된 것과 첫 번째 열차를 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 성구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 해석. 내가 왔을 때 깨어있지 않은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이다. 위의 성구는 가라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이 확정된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왔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놔두고 가겠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것? 거룩한 행실과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 모두가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죄를 즐기고 회개도 안 하며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깨어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아버지의 위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눈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착각과 같이 당신이 죄를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죄에 대한 전투에서는 매일 지더라도 죄에 대한 전쟁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저 개인적으로는 말세 특집의 모든 여정이 계시록 7장에 숨겨져 있던 휴거 신부의 창가의 발견과 함께 마무리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땅에서 벌어질 모든 타임라인의 4년간의 추적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천국 노래의 가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가 드디어 눈앞에 왔다는 사실의 증거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환난 111제. 스가랴의 비밀. The End.